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말을 들은 후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을 지금까지 아는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너를 뭐라고 말하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고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이 너보고 뭐라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뭐라는 게 중요하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래 놓고는 주님은 가장 중요한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과 사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과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모르는데 믿거나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모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원치 않는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점점 더 이해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선한 사람은 늘 가난하고 질고에 시달리는데 악한 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흥하는지, 왜 남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 못할 일이 천지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모르면 이런저런 부조한 일로 고민하고 고통당하다가 한 세상 살다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세상과 사람, 나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가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함께 살려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 여기에는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에덴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갇히고 사단에게 속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성경은 원죄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뜻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속한 인생을 보고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저거 악한 놈, 사악한 놈, 이게 큰 말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사단에게 속하여서 그 육신과 모든 평생 영원한 운명에 갇혀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함정 올무 틀에 갇혀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그 운명의 틀에 갇혀 눌리고 시달리며 인생 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고통당하는 불멸의 존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제입니다. 인간은 이 영적 문제 해결 없이는 한시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 세상이 보이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과 죄와 저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보여야 하나님의 해답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영적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구나. 그렇게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때 뭐가 뭐냐?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해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는 사람은 병원을 몰라요. 그런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안 걸린 사람들 멀쩡하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병원도 안 가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턱 암이 걸렸다고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병원이 보이고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본을 모르면은 잘 사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보이면은 내가 이리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요. 나를 구원할 일을 찾는데 이미 하나님이 해답을 해놨어요. 그거 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며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주신 응답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심지어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도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해 놓았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모든 지식,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으로 누려집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나의 영적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동시에 나를 아는 지식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적 혼란과 미혹의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속이는 자들이 일어나서 속이고 속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눌립니다. 이게
영적 혼란식이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보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당신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런 관심하고 다른 거예요. 뭐 젊은 남녀가 서로 사귀고 사랑하다 당신 날 어떻게 생각해? 좋아해? 좋아만 해? 사랑해? 사랑만 해? 너 사랑하는데 왜 그래? 이래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나를 알아야 세상살이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관심 많아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되면은 내 문제, 인간의 문제, 세상 문제가 뭔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죠. 그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되찾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우리 보고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인 원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멸망의 3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건 아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는 그거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시작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와 있는 거 확인했지만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놓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힘과 3가지 생명, 3가지 초월, 3가지 전무만 9가지 영적 축복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삼시대의 시간표대로 여러분과 나와 교회와 현장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세워놓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이 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설계해 놓은 그 설계도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한 게 아니고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고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누리니까 하는 일에 증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다 열매 맺고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영적 축복을 누리면은 증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 전에 예비하셨다가 지금 나타내시고 그걸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까지 가도록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뭘까 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말이에요. 이게 뭘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이게 뭘까 하고 메시지를 들어보고, 이게 뭘까 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새해는 그런 24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줬는데 나는 없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렇게 눈을 뜹니다. 그 시작부터가 벌써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면서 이걸 웃잡고 이럽니다. 그럼 저녁에 와서 뭐예요? 아이고 이거 또 큰일 났네 이러고 자면 죽어요. 시작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데, 오늘 이 하루는 이 아침에 눈을 뜨는 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날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찬송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저녁에는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루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바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상배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비굴하게 주는 게 아니고 비겁하게 주는 게 아니고 영광 가운데 쬐끔 주는 게 아니고 미끼 주듯이 던지는 게 아니고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열쇠는 누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담아주시는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랬습니다. 마가는 뭐라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는 좀 특이하죠. 국민일보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생전 몇 년 동안 전화 안 왔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메시지 든다고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맞습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익숙한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는 익숙이 안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틀린 그리스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틀린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미리 말해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미혹 안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미혹 가운데도 거짓 그리스도, 틀린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는 나는 그리스도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른바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은 타칭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이 타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근히 그리스도라고 부르도록 유도합니다. 수준 높은 속임수를 씁니다. 교모하고 사악한 영을 받은 자들의 속임수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 안 해요. 따르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왜 속아 넘어갈까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표적이나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무조건 의존하고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고 그리스도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능력을 행하니까 당장 사람들이 몰려들고 심지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 그랬어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런 사람을 보고 재림주라 그러고 막 성령님이라 그러고 막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라 그러잖아요. 왜 멀쩡한 사람들 잘생겼어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신천지 가는 사람들 보세요. 돈 많고 잘생겼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아무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놨어요. 거짓 표적과 큰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속이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미혹하고 속이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 속인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 좋고 신앙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왜 속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에게 속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없어요. 그리스도가. 복음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더 큰 능력이 하면 그리 옮겨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 아니고 불교라도 무당이라도 쫓아갑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틀린 그리스도, 자칭 타칭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그리스도가 또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 그리스도가 사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단에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어떤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따르게 만드는 타칭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입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많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일어나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했던 그 언약하신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다 죽음을 당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피제사의 주인공이 언약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언약하신 그리스도로여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느 날 돌을 닦고 근데 집중해서 훈련할 때는 무슨 남이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한 40일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죽든지 거의 다 죽을 겁니다만은 죽든지 40일을 굶었는데 안 죽고 나왔잖아요. 그럼 벌써 그것 자체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내가 40일을 굶었는데 살아나왔어.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굴요?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로야 진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두 번째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보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나는 나를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9장 22절에 주님은 친히 말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미나, 이미 다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닐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섭지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다른 복음이 막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포럼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리 죽고 나면 우리를 뭐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었다. 그러면 잘못 살다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목사님은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오직 복음만 말한다. 그게 진짜 목사가 들어야 될 칭찬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이고 부지런하게 살다 갔다, 아이고 착하게 살다 갔다, 그 소리 들지 말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오직 복음뿐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루를 정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신령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일어나자마자 찬송을 틀든지 메시지를 틀든지 성경을 틀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일에 쫓겨가지고 막 하루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미치겠네 오늘 이게 어디 가지 이래고 하는 거하고, 찬송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그 안에서 아멘 하면서 하는 거하고 하루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서 낮에는 사람 만나잖아요. 일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아이고 어쩌면 좋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밤에는 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루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고 자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때 여러분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자리에 앉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 24, 기도 24, 감사 24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세상 살려고 후대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24를 살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237, 5천 종족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지와 포항의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